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율법의 목적,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율법의 목적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 저는 이 기독교 강요 율법의 목적 제 2권 7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궁금해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게 되어 참 유익한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삶의 영원한 기준과 또 목표, 원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이 폐기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그 구절들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하는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란을 가져옵니다. 저도 굉장히 그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율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그 십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그게 폐기되었다는 말인가 하는 의미에서 완성이냐 폐기냐 라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한 적이 많았는데요. 오늘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100%는 아니겠지만은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적인 가장 어떤 그 온전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4항에서부터 17항까지 공부하는데, 14항은 율법이 어느 정도 폐지되었는가, 15항은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폐지다라는 거고, 16항은 그러면 의식적 율법, 대표적으로 제사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17항은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가 도말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폐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4항 신자들에게 율법은 어느 정도로 폐지되었는가 했는데,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가장 율법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머리에 먼저 떠올려야 하는 단어는 폐지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완성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지, 폐지하심으로 완성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폐지된 거예요. 율법이 신자들에게 지금은 바른 길을 명령하지 않는다라고 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그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명령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들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 전과 같지 않게 되었냐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죠. 지금은 그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으며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의 양심을 정죄하며 파멸에 몰아넣지 못하게 됐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율법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주어지는 책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율법이 폐지냐 완성이냐 하는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폐기된 것과 아직도 유효한 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율법 구약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구약 성경이나 모두
예수님을 비추어지는 거울인데 그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표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으로 율법의 의미는 더욱 견고하고 확고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 희미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희미했는데 그 의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해졌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셨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 준수가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책임과 의무로서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삶의 원리, 요 삶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내 맘대로도 살아도 된다, 우리는 자유하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행태입니다. 그는 도리어 율법 위반을 고치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율법을 안 지켰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그게 아니야,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율법 위반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교훈은 여전히 범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가르치며 경고하며 책망하며 시정함으로써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훈련의 도구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묵상하고 어떻게 잘 지킬까를 늘 생각해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항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기되었다. 그럼 폐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폐기.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형벌이 폐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폐기의 의미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폐기되었냐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형벌이 사라졌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형벌을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게 완성이 됐죠. 율법의 형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그 형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형벌이 율법의 형벌이 폐지됐는데 그 폐지 안에는 완성이 있는 겁니다. 완성 안에 폐지가 있는 거죠. 율법의 의미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외적인 행위에서 내면으로 더 강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우리는 율법 잘 지켰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 너희들의 내면은 그대로 있잖아. 대표적으로 간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내면은 여전히 그렇잖아 라고 하시면서 그게 율법의 의미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더 강화하시죠. 바깥에 있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강화시키고 완성하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면의 그 외적 행위에 얽매여 있는 것을 율법의 노예라 하고 그 외적 행위를 넘어서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의 삶을 그 아들의 삶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너희가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그 외적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이 새롭게 되어서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더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참, 이 뭐랄까요, 이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하는 아들이 됐죠. 자유하는 아들의 의미라는 것은 방탕으로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차원적이고 더 엄격하고 더 고결합니다. 노예처럼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노예처럼 뭐랄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0가지를 해 하면 딱 10가지만 하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건 노예 수준이죠. 9시까지 들어와 하면 딱 9시 동치기 전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의 수준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겉옷을 달래면 속옷을 줘. 아들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수준으로. 해를 입히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수준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자녀됨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노예예요. 10가지만 해, 다른 사람에게 해 입히지 마,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죠. 더 나아가셨죠. 해를 입히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서 사랑해 너희 자신을 목숨을 그들을 위해 나누어 줘.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그 버리는 자가 가장 의로운 자다.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의미가 더 확대되고 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적 율법들은 어떻게 됐느냐? 의식적 율법은 대표적으로 말하면 제사제도인데 그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제도의 의식을 완성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식들이 옛날에 구리로 만든 거울이라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 의식을 완성하셨잖아요. 지금과 같이 그 반짝이는 거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미 없는, 제대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 그 의식 제도를 지금에 와서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의미를 재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식을 끝내셨지만 신성성은 조금도 빼앗지 않으셨다. 왜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의식법을 다 지키셨거든. 지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폐지하지 않으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 의식에 따라 형벌받아 죽으심으로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이 의미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노예들을 학대하고 자기의 이익과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착취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걸 가르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밀이삭을 잘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허기를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나귀 건져내잖아 라고 하신 겁니다. 굉장하죠.
지금은 의식이 폐기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의식법이거든요. 의식, 율법, 의식법인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그 율법, 율법의 의식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거예요. 그 휘장이 이제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이 구분하는 기준이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의 기준이 뭡니까? 어, 도덕적인 법은 아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이런 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또 속전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하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별을 찢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과거 의식적으로 의식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식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들은 준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얼마나 유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식을 폐지하시면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효력을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의식법들,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직접 거기 제사 제도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것의 신성함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폐기가 아니라 완성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는 우리가 늘 완성이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하는 게 완성이거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17항은 우리를 대적하는 정사가 도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앞에 나오는 율법의 그 의식법과 같은 의미인데 율법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속죄가 아닙니다.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사 드릴 때마다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거든요. 성막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모두 다 죄에 대한 제사예요.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화목제도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상기시켜줘요. 네? 의식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고 확인시켜준 증서와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됨을 갱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의식법을 드릴 때에 그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소나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소나 양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지 그 소나 양 자체가 죄를 속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나 소의 죽은 사체나 기름이 죄를 속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면 그거는 야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겨우 양의 사체의 기름이나 그 피 그걸로 우리의 죄를 속한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림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님, 그 제도의 핵심 본체인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림자였던 의식법, 제사 제도는 이제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녹아져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폐지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폐지와 완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확대 해석하셨고 행위에 그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내면으로까지 끌어오셔서 우리가 율법의 노예, 행위의 노예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기를 바라시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율법이 폐지 아니라 율법은 완성이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생각하면 먼저 완성이라는 의미를 먼저 되살려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위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더 수준 높은 마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길로 여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행위를 넘어서는 신자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